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고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도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이 세력들하고 이스라엘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아주 작심하고 한 2년 동안 아주 은밀하게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선은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이 또 여성들이 민간인들이죠.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같이 이렇게 보기에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하다가 잠시 멈추고 이 문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 일은 이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해서 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제 선고로 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특별히 이번에 이 문제를 일으킨 이 팔레스타인 그 무장 세력이 이제 예전에는 PLO라고 해서 이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라파트라고 하는 의장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끊없이 충돌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조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조금 유화하는 온건 전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무장 세력이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지만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투쟁 방식이 더 강경하고 아주 과격한 그런 무장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력들, 이런 일들의 그 뿌리는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구약 성경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이 블레셋들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연유되었는지 살펴보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자손이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또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블레셋이라는 단어와 니므롯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게 대적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그 뿌리들이 이 블레셋이 다 그 뿌리로 이어져 있고 여기 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뿌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그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도 비난하고 또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비난하고 양비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부터 살펴보고 성경의 근원부터 살펴보면 이 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기 니므롯이라는 게 창세기 10장에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의 뜻이 대적자,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성과 대를 쌓았다. 바벨탑이에요. 그 성과 대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무리들의 뿌리에 니므롯이 서 있고 그 니므롯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말하자면 원조입니다. 시조예요. 거기에 한 이름이 그 후손들의 이름이 또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블레셋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자손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관계와 또 다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그만 사라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 그때 그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들과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삭의 우물. 그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또 흉년이 들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애는 100배나 거두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우물을 파면 가다가 막 오물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못된 짓을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삭이 또 다른 골짜기로 옮겨가고 또 다른 골짜기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화해 조약을 맺고 그날 또 우물이 하나 터졌는데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입니다. 약속의 우물이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에 있는 성읍을 부엘셰바라고 한다. 이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우물 전쟁도 사실은 국지전이지만 그 사이에 이삭이 아직 이제 12지파로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한 족장으로서 그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 목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시대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큰 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주 힘센 천하장사의 대명사인 삼손도 사실은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 이야기 알죠? 삼손의 머리털을 이렇게 기르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자인데 그만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힘을 잃고 또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머리털이 자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삼손을 조롱하고 또 이제 좀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조롱하면서 삼손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고 그럴 때 삼손이 그 중간에 있는 기둥을 확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함께 죽었다. 이게 이제 삼손의 최후인데 그때 그 일화도 누구와 연관되어진 거냐?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되어진 일화입니다.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다윗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평범한 목자에서 왕이 되어지는 과정,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사울 왕에게 큰 시기와 또 질투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그 일화도 누구와 연관되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함의 자손 그 블레셋이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근원을 둔 블레셋 족속과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전쟁하고 분쟁이 있었고 또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전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고 이 다윗 시대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아주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블레셋의 세력이 약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선민의 그 선택된 백성들의 그 순종이나 또 믿음의 삶이 어지럽혀지고 순종의 순도가 떨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강성해지고 이게 이제 마치 시소 게임처럼 이렇게 된 게 이 사사 시대고 그 사사 시대의 끝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져서 전쟁에 지게 됨으로써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블레셋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남부 지역 일대에 있던 나라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필리스티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기인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팔레스티네이가 되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 뿌리가 함의 자손 니므롯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뿌리가 다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현대에 들어와서 같은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올라가 보면 역시 그 뿌리가 또 같은 지역, 같은 뿌리다. 인종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현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안의 분쟁입니다. 이 분쟁의 역사는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이 이집트 쪽에서 올라와서 저쪽 바벨론,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쪽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죠. 꼭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 세력인 일본이 대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과해야 가야 되고 저 대륙의 세력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예전에 뭐 청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요 한반도의 요 위치가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늘 이 열국의 열방들의 열강이죠. 열강들의 싸움터가 되고 전쟁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우리 한반도인 것처럼 요 팔레스타인 지역도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전체 그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3000년 전부터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스라엘 등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시련을 겪어왔다. 이 지역은 이렇게 열강들이 통치하고 지배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 국제연맹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의 일부가 되어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영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분쟁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랍국 사람들에게는 이 영국이 자기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아랍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 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거 물리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물리치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쪽 뒤쪽으로는 이 시오니즘에 갈망하고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자본을 1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양쪽에서는 뭐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걸 양쪽에 이중 계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스라엘도 거기에 건국이 되어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거기에 또 거주할 수 있게 이렇게 분할 통치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씨앗을 영국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이게 이제 거기에 분쟁의 씨앗이 여기 심어지게 된 거예요. 참 그 역사를 보면서 좀 너무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이번에 보면서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그래서 지금 이런 큰 분쟁의 씨앗을 그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뭐 절박한 거죠. 거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는 우간다에도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도 한번 거기는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에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인데 거기가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더라도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 땅을 사모하는 그 주의를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주의자들이 거기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독립된 국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꿈을 꿨는데 반이 이제 나눠서 그야말로 분단 국가처럼 되어지고 꼭 우리나라하고 아주 내용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쪽에는 소련이 통치하게 되고 남쪽에는 미국이 군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반도 그냥 정확히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 가자지구의 확정 이게 이제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1948년 5월 14일에 그 영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거기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또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 그 사람들도 요 가자지구와 또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 지구 두 지역에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길이가 40km, 너비가 6 내지 8km. 그러니까 아주 좁은 그런 그 가자지구가 탄생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영국에 의해서 그리고 유엔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더라고요. 1948년 5월 14일에 자정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선포할 때 11분 후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다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자치가 승인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오슬로 협정이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이 지금까지 4번의 큰 이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3차 중동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 6일 전쟁이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 아랍의 1억 인구를 이겨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는데 그렇게 대승을 거둔 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이때 이게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총리 중에 라빈이라고 하는 수상과 그리고 아라파트라고 하는 의장과 또 미국이 이렇게 함께해서 1994년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예요. 목회할 때 이런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이제 지나온 거죠. 제가 94년도면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인데 그때 이제 이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9년, 30년 전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현 가자지구가 협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좀 불이익을 주거나 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탄 테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가 이번에 아주 전격적으로 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세력에 의해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앞에 보이는 이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강경한 투쟁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해 가지고 헌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는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투쟁성이 사라져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변절되었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 협정 맺어놓고 이제 우리의 이 형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다시 무장으로 봉기한 그런 세력들 가운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기존의 서한 지구 쪽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더 강경한 입장의 무장 투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 세력이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들은 조금 온건한 사상, 한 사람들은 좀 강경한 사상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평화 공존보다는 테러 투쟁을 중시하는 이 하마스, 지하드와 같은 이슬람 무장 조직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뿌리가 어디냐면 이슬람 형제단이라 그래서 무장으로 무력으로다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아랍 사람들 전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지우기 위한 것이 그들의 말하는 지상 목표예요. 그 중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를 터뜨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다 그 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 하마스 전쟁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까마득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있었냐면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대공망,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하마스라든지 이 지하드라든지 무장 세력들이 로켓을 쏘게 되면 그것을 그냥 100이면 100 떨어뜨릴 수 있는, 공중에서 그것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하나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발 두 발 이렇게 쏘아 올릴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뭐 불꽃놀이 하듯이 맞출 수가 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 하마스 세력들은 2년 동안 숨죽여서 수천 발의 이 로켓을 준비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로켓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싸게 여러 개의 로켓을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팍 쏴 올렸던 거예요. 한 5천 발 정도로 쏘니까 이 아이언돔 강철 장막도 그것을 뭐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 보는 그림은 뭐냐면 그 가자지구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큰 철조망으로 이렇게 철책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여기를 폭파 후에 막 그냥 트랙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뭐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동력을 가지고 여기를 넘어오고, 그다음에 행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강력한 그 군사 장비가 하나도 워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 피아트를 좀 빼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서한 지구가 어디고, 또 그 밑에 있는 가자 지구는 어디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블레셋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가. 그 가자라고 가사라고 하는 그 지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대로예요. 거기를 이제 가자 지구, 그다음에 저 웨스트 뱅크는 요단강 서쪽에 서한 지구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 또 하나의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장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헤즈볼라라고 그래서 무장 세력이 더 강력한 무장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요 가자 지구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주 좁은 지역이지만 여기 철의 장막이 쳐 있는데 이걸 부수고 이스라엘의 민간 지역으로 넘어와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 사건이 이제 이번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이게 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나누는 말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예전에 그 블레셋 족속 그 족속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역적인 연속성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스피릿, 어떤 영적인 흐름의 연속성이 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에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PIP를 넣어주십시오, 땅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 이건 이제 아시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유리방황할 때 거기에는 공백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또 기득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이 인종적인 구분이었다면 현재의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인 구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함께 내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대로 정말 끝이 아니었으면 하는 소망을 제가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이번 전쟁이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되어지면 이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천년 왕국 후에 또 큰 전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현 인류가 겪을 마지막 전쟁이 3차 대전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지상전으로 돌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뉴스를 봤더니 13분 전에 그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들어갈 때 아까 말한 헤즈볼라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 전쟁에 동참하면 이거는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인류의 한 중심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인류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제가 이렇게 쭉 사건을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국지전으로 끝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고 응징을 한 후에 빠져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확전되어진다면 이거는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게 지금 학자들의, 이 중동 학자들의 이 예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이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이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과는 상관도 없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 이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은 그야말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체계는 장사정포를 1시간에 15,000발에서 2,000발을 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격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화력인 거예요. 제가 이제 포병장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포탄 위에서, TNT 위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불감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한가? 그런 질문을 긴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 일에 답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방부와 또 군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 체계, 방어 체계를 가지고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15,000발의 장사정이라는 건 사정거리가 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정거리가 서울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의 그 포드를 지금 땅굴 속에 다 감추고 있는데, 그걸 동시에 꺼내놓고 쏘게 되면은 1시간에 15,000발이 서울에 떨어지면요,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서울은 전기가 끊어지면서 전기 충격으로 뭐 막 불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서울에는 도시가스라고 하는 가스가 다 폭탄 아닙니까? 그게 다 폭발되어지면 정말 그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먼저 정부가 그걸 무장해제하다시피 이렇게 해놓은 이 일을 빨리 수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하나의 선행학습이 돼가지고 또 불장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만,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나라 자체가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이번 하마스라고 하는 이 무장 세력을 통해서 보여준 불장난이 누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게 이제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들끓고 일어났다가 멈춰지는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도 이런 사태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런 일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우리에게 마지막 전쟁인가?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가 답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